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익히 잘 아는 말씀인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의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또 보존하고 협력 통치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본문을 더 구체적인 것으로 좀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원래 증거했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부성적 섭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훔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이 그런 큰 역경들과 고난들이 또 애매한 상황들과 억울한 일들이 그리고 실패와 형통치 못한 일들이 계속되신다고 하신다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오늘 요셉의 이 고백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조금만 견뎌 나가시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부성적 섭리를 믿는 그런 복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신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에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특별히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명령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나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는지를 아느냐. 참새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시는데 우리의 몸에 난 털들, 머리털도 다 세심바된 그러한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 주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악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제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고 그 섭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섭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 즉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그 서론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가 협력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룬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답처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을 섭리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태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셨는데 그 섭리의 세 가지 요소를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협력과 보존과 통치. 모든 것을 협력하고 합력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손 아래서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도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셨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고백이 나오려면 상당한 고통과 또 인내와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견뎌 나가시면서 우리 요셉과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섭리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27면의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일들도 있지만 가뭄이나 흉년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고나 고통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익을 28문에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위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상들을 이러한 신앙을 온전히 갖고 우리 요셉이 본문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크게 한 세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뜻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부성적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요셉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은 당신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나 위대하고 복된 신앙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 영화교회 교육관에서 성전 건축 때문에 예배드리고 계신데, 이렇게 좁고 또 예배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곳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누가 나를 보내게끔 이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닌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셔도 누가 가라고 억지로 등 떠밀어서 왔고 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의 관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위에서 그 말을 하기는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노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여기 있게 된 이유를, 그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요셉은 다른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눈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신앙의 영적 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것, 사실은 그것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지적하고 드러내줘서 고치게끔 해야 해요. 오늘 창세기 43장부터 이제 42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43장부터 요셉이 형님들을 다루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애굽 땅에는 그 훌륭한 총리가 있어서 그 총리가 농사를 잘 흉년 동안 저장해서 거기는 얼마든지 양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베냐민을 뺀 이 요셉의 형님들이 총리되는 바로 동생 요셉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베냐민을 찾게 하고 베냐민을 두 번째 이렇게 음식을 사러 보내면서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지 말라는 그러한 간청을 간곡히 하며 우리 아버지 야곱이 험악한 세대를 살았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친동생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죽을 고통을 당하신다. 음부에 내려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간곡히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가 대신 인질로 잡히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장에서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다가 모든 일들을 했던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유다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요셉에게 간구하자 이 1절에 이런 말씀을 하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도저히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부터 물러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43장부터 한 2번 정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형님들과 온전히 대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방성되고 겠다. 바로의 궁중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크게 방성되고 겠다. 사실은 이 울음을 통해서 자기를 팔았던 모든 형님들의 죄를 다 온전히 용서하고 사실은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 옛날에 자기를 그 흙 구덩이에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게 했던
그리고 유다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그 상황들과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는 총리가 되고 그 세월 동안 사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점점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었기에 이와 같은 제목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상황, 내가 애굽으로 잡혀온 것,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했던 일, 또 감옥에서 술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난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사실은 인생 중에 한 번이라도 만나도 너무나 큰 일들인데 이런 억울하고 정말로 서러운 일들을 우리 요셉이 담당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렸던 섭리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인도를 내가 받아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성적 섭리를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뜻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신뢰하며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 주권은 제가 여기 주보에 써놨는데 그 영원하신 뜻과 작정, 예정 이런 모든 것이 주권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안 하고자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절대 주권 바깥으로 우리의 뜻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즉 예정과 작정, 특별히 이 작정이라는 예정은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정, 하나님의 주권 뜻 다 같은 것이고 구원에 관한 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예정 혹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작정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로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다 가는 로봇이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절대 주권과 섭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돌아놓고 나면 정말 그러하지만 순간순간의 결정들과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절대 주권 안에서는 그런 범죄까지도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고 뒤로 돌아보니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 없이 믿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요셉은 오해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형님들한테 밉보이게 하고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정말 미워해서 저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나를 팔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죄는 나의 책임이고 그 책임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일들, 애매히 당하는 일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는 형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그리고 결론은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양으로 애굽의 총리로 우리 요셉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보내신 이유 하면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다듬으셔서 그와 같은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몰랐지요. 자기가 그렇게 될지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섭리하고 주권 가운데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또 힘든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좀 감사하면서 그 역경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넘도록 그렇게 도는 것,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우리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하고 왜 내 기도대로 안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조차도 형통한 것 같은데 나만 그럴까라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지금 좋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 길이 범죄로 말미암는 길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죠. 이 범죄의 길로 나를 이끄셨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신앙일 뿐이에요. 그런 이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신앙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 조건절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 즉 보존과 협력과 통치의 신앙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안 좋고 실패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늘 최선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차선책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왜 그리했어?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었을 건데 라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셨던 그 길은 사실은 차선책이 아니라 그 길 또한 최선책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러한 길들이 혹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그래도 우리 요셉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환경들을 어떠한 두려움의 존재들을 여러 문제들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이제는 세 번째,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게 한 줄을 믿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했다라는 이 신앙,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신앙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풀 한 포기가 꺾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생각 또 모든 작은 일들 하나 다 우리 하나님의 그 귀히 여기시는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확신하시면서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한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세 때 이렇게 한탄하고 근심, 염려,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정말로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순교의 각오를 가지시고 말씀과 목숨을 바꾸셔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잘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하고 안정한 때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때에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시지 못하시면 여러분 결코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섭리를 온전히 믿으시면서 그렇게 요셉과 같이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이 귀한 신앙을 확신하시면서 한탄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몇 가지 나타나는데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의 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중에 생명 살리게 하는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곳에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11 아들을 살려낸 것이지만 그 야곱의 11 아들이 요새까지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잖아요.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7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8절에도 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의 시기 질투를 사용해서 앞서 보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보내신 이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큰 구원을 베푸시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후손과 형님들과 아버지와 야곱과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려나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유가 명백하지요? 분명하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사실은 명백한 이유들이 다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을 용서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명백하시지 않다고 한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대짜 인정하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인격은 말할 수 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국가가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적 기갈의 때, 기근의 때 우리를 영적 생명을 살려나가면서 구원운동을 하실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45장의 이 배경, 그 전후 1, 2년 이후에 7년까지, 그 전 풍년의 7년까지 이 모든 것들은 세계사적인 큰 격변이었어요. 전 세계적인 그런 큰 풍년과 흉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근 가운데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전 지구적인 기근 가운데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국가를 살려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만드시고자 인격을 그렇게 주님 닮게 하고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자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는 이와 같은 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그 일들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잘 만들어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그렇게 앞서 보내신 결과, 그 결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이 살려지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사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또 계속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19절까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으시고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셔서 발이 착고에 채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지내게끔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요셉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단련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합당하도록 그때까지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내셨고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양심을 지켜가면서 형님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기를 결심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으로 점점 존귀하게 만들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만드셔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와 같이 모든 절대주권과 섭리를 경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우리는 잠깐 1시간도 되지 못하는 시간 안에 이렇게 다루어 봤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치러졌는지 여러분 요셉의 고통을 생각할 때 사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전감 삼아서 그것을 우리의 교훈 삼아서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나 환경이나 문제들이 있으시면 주님의 절대주권과 부성적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인내하시도록 감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으셔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연단되고 단련되어 만들어져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요셉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섭리를 확신하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잘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생명 살려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삶의 체험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면서 남은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